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로 합당한 때, 이런 주제로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가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1절을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문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는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 이것은 전도자의 주장인데 그 자체로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9절에서 15절, 이 구절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9절에서 다시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등장시킵니다.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1장 3절에서 던져진 질문과 같고 지금까지 여러 주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에게 이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3장을 보면 1, 2장에서는 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3장에서는 전도자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방향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다가 점점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예가 사람의 생사입니다. 출생하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도 씨 뿌리는 계절과 추수의 계절을 자신이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둘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일을 행하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때를 도모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때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를 가늠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자의 말대로 아무리 수고로 일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정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전도자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도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별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제야 사람의 고유함과 고귀함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허무와 실망을 느끼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한계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함으로 내 자신의 불안정과 불충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불안전함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그 끝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극히 제한된 이해만 가질 수 있을 뿐이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은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로 알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히 정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들을 되풀이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은 그 누구도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도 또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또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루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선을 향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복하는 삶, 깨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